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서 61장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서 61장에는 중요한 신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그런 예언과 또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이 신약 교회, 이 하나님 나라가 받게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될 것이라 이것을 미리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것이고 이 성령을 통해서 사역하실 것과 또 이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을 미리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요. 이 죽음으로 가는 인생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 안에 들어온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 안에는 수고와 슬픔이 가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짐을 대신 지심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이 풀려나는 쉼을 얻게 되는 위로를 받게 되는 그런 안식을 누리는 복을 주시겠다. 이게 사실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우리에게 위로하려고 주시는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여기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진짜 또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아에 대한 사역이 이렇게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된 거죠. 미리 기록되어 있고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61장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서 3절까지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 하고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 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할 때 내 1인칭으로 된 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여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고 돼 있죠. 여기 복음입니다.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 꽃으로 된 면류관이죠. 꽃으로 된 면류관, 승리의 관을 주어서 그 슬픔을 상징하는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려고 메시아가 오게 될 거다 하고 예언을 하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고요. 성령이 임하셔서 기름을 부으신다. 여러분, 기름 붓는다는 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이제 가정에서 30살까지 사셨다가 30세가 되었을 때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 공적인 일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펴가지고 읽어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구약에 예언된 이 말씀대로 사역을 하러 왔다 하고 이 첫 공생의 첫 설교가 바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실제로 신약 성경에 누가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성경의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데 누가만 이걸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여러분 4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설교하셨다 하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누가복음 4장 16절 한번 펴보십시오.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6절부터 22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안식일 날 들어가셔서 이 말씀을 했다고 되어 있죠. 이 공생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 나사렛 회당에서 이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데 이사야 글을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이사야 글을 이렇게 그 당시에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거든요. 두루마리로 된 걸 쭉 펼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기록된 곳을 찾아가지고 일부러 읽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 기록된 곳을 찾아서 읽으시면서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응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이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사역을 할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설명을 할 때 사람들이 이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 저 사람 원래 요셉의 아들 나사렛에 있는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사르밧 과부 얘기도 하고 나만 장군의 얘기도 하면서 이방인들이 은혜 받을 때 그때 아무도 이스라엘 사람 은혜를 못 받았다 하면서 지금도 똑같다 하면서 막 그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막 책망을 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낭떠러지까지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 바로 나사렛 회당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시면서 선포를 하신 거예요. 내가 이 예언을 이루러 온 메시아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기름 부어서 메시아 사역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죄와 죽음에 갇힌 자를 내가 자유롭게 하고 또 귀신들이나 이런 영적인 악한 영들에 눌려있는 사람들, 질병에 눌려있는 이런 사람들을 내가 풀어주러 왔다.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분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그 고통에서 내가 자유롭게 하러 왔다. 그 말씀을 선포하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사야서에 이 메시아에 대한 사역을 이렇게 미리 기록해 놓은 것은 실제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셨을 때 이걸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알 수 있도록 미리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이사야서 61장 말씀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사역하셨고 그 사역한 내용이 똑같이 기록된 것을 보면서 이 예언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게 되어서 기름 부으심으로 이 기름 붓는다는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란 말이거든요. 이게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사역, 구원 사역을 하게 되신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이 메시아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이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설교하신 게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다시 약속대로 허락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에 눌린 자는 자유케 되는 이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기쁜 소식을 한문으로 바꾸면 복된 소식, 그래서 복음이란 말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러 왔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전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
상처를 싸매게 되죠. 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또 포로된 자와 죽음에 갇혀 있는 자들은 이 죽음에 대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이 포로된 자, 눌린 자는 거기서부터 해방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악한 영들, 귀신이나 질병에 눌린 자들은 노임을 받게 된다. 그래서 고치고 자유케 되어지고 노임받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비록 이 죄가 있는, 슬픔이 있는 이 세상 속이지만 이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때 은혜를 입게 되기 때문에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도 누리게 되어지고 슬픔과 근심이 변화해서 찬송이 된다. 그래서 찬송의 옷을 입게 된다라는 표현을 써요. 찬송의 옷을 입게 되어지고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61장 거기 3절 중간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 화관, 이 승리를 상징하는 꽃으로 된 관을 쓰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고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이게 의의 나무가 될 것이다. 의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나무가 된다. 이 의의 열매가 나온다는 게 뭐냐? 의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의 열매가 나오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을 누리게 된다. 이게 메시아가 와서 하는 사역이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 죄인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이 구원의 계획,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잡혀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되어 잡혀와 있지만 너희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거다. 이 바벨론 땅에서 망하는 게 아니고 회복되어져서 돌아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메시아를 나오게 하고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구원의 사역에 쓰임받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요, 황폐했던 그곳 이 예루살렘이 다시 쌓이게 될 것이다. 다시 쌓을 것이며 거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다. 너희들이 돌아가면 예루살렘 도시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다시 성벽이 쌓여지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전이 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요, 의인들이 또 이방인들이 양떼를 치고 포도원의 관리가 될 것이다.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6절이 중요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시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성벽이 건축되어지고 성전이 지어지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이방 나라를 향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서 19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이건 다 외워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출애굽했을 때, 시내산 광야에 왔을 때, 시내산 밑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부르시면서 너희들이 나와 언약하자. 이스라엘 나라가 나와 언약하게 되어지면 세계가 다 내게 속겠지만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킨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부터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될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 사명을 잃어버린 거죠. 이방인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이방인을 멸시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전도하지 못하고 제사장 사역을 못하게 되니까 도리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엄란하게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가 않는 거죠.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잡혀왔지만 이 언약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켜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이 제사장 나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다 돌아오고 나면 나중에 신약 시대 이방인이 다 돌아오면 마지막에 너희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한 게 계획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먼저 다 구원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거다. 결국 하나님은 다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수치를 당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다음에 보상을 받게 될 거다. 이 제사장 사명 감당하게 되어지면 보상을 받게 될 것이고 회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61장 7절에 너희가 수치를 대신하여 지금 수치를 당하지만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욕을 먹고 있지만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너희 몫을 받을 때에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나오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 사명 제대로 감당하면 영원한 기쁨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에 그 끝에 보시면 이건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는 그 언약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언약한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마지막에 구원해냅니다. 이방인이 다 돌아오고 난 뒤에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9절 보십시오. 61장 9절에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는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 가운데 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 백성인 거 지금 다 알고 있어요. 누구든지. 유대인이 뛰어난 민족이구나. 지혜로운 민족이구나. 또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구나. 독특한 성격을 가진 민족이지만 하나님 백성이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게 된 거죠. 후손들이 만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다 돌아오고 난 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손이라고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면요,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구원한 이 첫 사도가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이 첫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다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때 바울이 하나님께 물어보거든요. 이방인은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면 내 백성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질문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넘어져서 이방인이 구원받지만 신약시대에 나중에 이방인이 다 돌아오면 유대인을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거다. 여러분 신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약 성경 로마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11장 11절 로마서 11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로마서 11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렸나 이렇게 말하지만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유를 설명하죠.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지기까지 완전히 망할 때까지 그렇게 실족했느냐? 그럴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 때로 넘어지긴 하지만 완전히 망하는 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넘어지기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간 거다. 그게 신약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나중에 시기하게 될 거다.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요 25절 한번 보세요.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라는 말은 미스테리온 비밀이란 뜻이에요.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 하나님이 감춰 놓은 비밀이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기록된 바하고 구약의 예를 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게 뭐냐면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을 만큼 이방인이 다 돌아오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통해서 메시아를 알리고 이 메시아를 믿게 해서 이방인이 다 돌아오면 충만한 수 모든 이방인이 다 돌아오면 마지막에 온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에게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더 이상 복음을 통해서 돌아올 사람이 없게 되어지면 유대인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때 유대인의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종말이 아닌 거죠. 그런 과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것이고 또 이방인이 다 구원받고 난 뒤에는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이방인이든 다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 통해서 알았다면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해하는 사람.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말씀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도 인정하지 못하게 된다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받은 성도가 된다는 표가 뭐냐 그러면 이 땅에서 그럼 구원받았다고 할 때 어떻게 표가 있느냐, 이 구원받은 표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구원받은 표는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삶으로 그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 10절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61장 오늘 10절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혔었다. 구원의 옷을 입었다고 돼 있죠.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모자죠. 신부가 자기를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구원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구원의 옷을 입고 있고 공의의 겉옷이 있는 거죠. 공의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니까 어떤 시대든지 이 하나님 말씀으로 옷을 입고 있다. 겉옷이 뭐냐?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밖으로 드러나는 겉옷이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비유한다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치장하는 모습 같다. 머리에 관을 쓰고 또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모습 같다는 말은 굉장히 아름답다. 여러분 신부가 결혼할 때 자기를 치장하는 모습은 일평생 한번 가장 아름답게 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결혼식장에 가면 다 신부를 보면 다 이쁘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굴이 본바탕이 어떻든 간에 엄청나게 이렇게 막 치장을 해놨기 때문에 보면 다 이쁜 거예요.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할 때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신부의 모습인 거죠. 근데 성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 같다. 그래서 구원의 옷을 입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 구원이란 말이 예수라는 말이거든요. 예수.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겉옷이 공의의 옷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옷을 입은 구원받은 성도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바르고 누가 봐도 믿을 만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 같다라고 말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성도가 구원받을 때 이 모습을 비유할 때 항상 혼인 예식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혼인 잔치에 초청된 사람인데 예복을 입은 사람이죠. 예복 없는 사람은 쫓겨나는데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혼인 잔치에 신랑을 만날 수 있다.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복이 바로 거룩한 옷이죠. 신부의 옷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구원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되고 말씀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의 옷을 입었으니까 이 모습이 아름다운 거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신부가 어린 양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해 놨잖아요. 이 어린 양의 어린 양 예수가 다시 오실 때 이 거룩한 신부가 자신을 예비해서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는 모습이 신부가 자신을 치장한 모습 같다. 근데 그 옷이 뭐냐?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삶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그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혼인 예식으로 비유로 설명을 해놨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마지막 때 모습을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 419페이지 찾으셔서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거기에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그 날이 이르렀다. 주님 오시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자신을 이렇게 치장했다. 이게 빛나고 깨끗한 옷이 바로 이게 성도의 옷을 말하는 겁니다. 신부의 옷을 말하죠. 아름답고 빛난다는 것은 아름답고 또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깨끗한 옷인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요. 또 이 옷을 뭘 상징하는가?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말씀대로 살았던 삶이 다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그 옷을 입은 사람만이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렇게 비유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안에 이 교회를 말하는 거죠. 모든 성도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거룩한 신부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 자기를 단장한다고 표현하는 거죠. 이게 신학교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 이런 거룩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성도의 옳은 삶을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성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아야 이 삶을 살게 되고 이 말씀대로 분이 나고 화가 날 때도 성령의 은혜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살고 인내하면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옷이 치장이 되는 거죠. 보석이 달리고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치장이 되는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성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더 아름답게 치장이 될 것이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못 사는 사람들은 그냥 밋밋한 그냥 옷을 입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기에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를 치장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가면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행복하죠. 근데 이 땅에서 살았던 모습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결혼식 할 때 신부의 드레스가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옷으로 화려하게 막 이렇게 장식을 하고 머리에 관도 쓰고 근데 이제 좀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한복 같은 거 이렇게 입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죠. 뭐 그게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근데 하늘나라 갔을 때 다 구원받은 성도인데 이 땅에서 했는 모습이 믿음으로 살았던 모습들이 아름답게 치장되어 있을 때 밋밋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보면 부럽잖아요. 그게 차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구원받았는데 나는 하나님 볼 때 영광이 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랑거리가 되는 그게 천국의 모습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시면 이 옷을 어떻게 치장하는가 거룩한 삶으로 치장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계속 더러워지고 이 세상은 죄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꾸 더러워지잖아요. 그걸 계속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척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마지막에 22장 제일 마지막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22장 14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22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라는 뭐라면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자꾸 더러워지고 때가 묻고 하는 게 죄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빠는 것은 회개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 이런 회개하는 사람은 생명나무에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영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얻어 누린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성령과 신부에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 교회에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이 복 있다. 회개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늘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나서 또 수요일날 예배 와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늘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할 때 이게 아름다운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옷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표가 이거예요. 옷을 입고 있는가? 예수의 옷을 입고 있는가? 또 말씀의 옷을 입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순종하는 삶으로 치장되어 있는가? 그리고 잘못되었을 때 늘 세척하는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게 성도의 표라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다. 표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인 줄도 알지 모르고요.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 그리고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오는 고통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 때문에 오는 고통인지도 몰라요. 그냥 인생이 다 그렇다 그러면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고통과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런 부분과 다른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늘 점검하면서 크고 작은 죄를 하나님 마음 주시는 말씀으로 회개하게 될 때,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잘나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시고 도와주시니까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이런 예배의 삶, 회개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복된 소식,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복된 소식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의 옷을 입은 삶을 지속적으로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옷을 입고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한 신부로서 예복이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이 신부의 옷을 늘 세척하는 빠는 삶, 이렇게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삶, 또 기쁨의 삶, 행복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말씀 다시 돌아가시면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마지막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오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놀라운 이 구원 계획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또한 거룩한 신부로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시간에